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의 행복을 넘어 하늘의 행복을 누리라. 많은 사람들은 땅의 행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의자에 주인으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행복한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앉은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살짝 앉아갖고 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렇게 혹시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제가 절에 갔지만은, 설법을 들었지만은 제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3년 8개월 뒤에 제가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복음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쩐지 한마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 가운데 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복음만 명확하게 들었더라면 빨리 예수님 영접했을 텐데, 빨리 하늘의 복을 받았을 건데 하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진우 후보 또 우리 함께 목사님들을 모여서 보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 딴 거 얘기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 얘기하다가,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뜻이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당선될 거니까 꼭 예수님 믿으라고. 저는 하여간 누구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제가 예수 믿고 홍제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찾다가, 인생의 목적을 찾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질병이 낫고 하늘의 행복을 제가 찾았거든요. 저는 하늘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가장 감격스럽고, 또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쁩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제자들을 셀리드로 잘 세우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그 속에, 이 선교구나. 그동안 복음 전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은 실제 제자 삼는 훈련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이 워낙 원해서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근데 천국을 누가 갔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회개란 말이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유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개의 담화를 강조하는데요, 디스코스 과정 중에 산상수원 5장, 6장, 7장에서 하늘의 행복한 사람이 뭐예요? 성품이 하늘의 성품으로 바뀐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 복음 전하고 죄와 삼는 사람들이 하늘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은 내 힘으로 안 나갑니다. 내 힘으로 안 나가요. 참 신비한 거는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 가서 복음 전해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히 달덩어리처럼 환해져요. 귀신 떠나갈 때 막 뒹굴고 막 가다가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 예수 믿고 이런 인생이 됐다.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됐다. 그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모여요.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귀신 나가면서 또 얼굴이 환해지고 하늘이 임한 거죠.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하늘의 행복이 찾아온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동시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동시하는 나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육신의 한계, 뭐 여러 가지 한계가 많겠죠. 뭐 재정의 한계,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또 결국 인생은 떠나가야 되죠. 이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땅을 떠난 뒤에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셔서 예수 믿는 순간에 현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고 장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누리냐? 내가 주인 될 때는 못 누려요. 예수님이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하늘의 기쁨과 행복과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해석한 비유가 두 가지인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려 나갑니다. 뿌린데 어디 뿌려졌냐면 길가에도 부러지고 돌밭에도 부러지고 가시떨기에도 부러지고 좋은 땅에도 부러졌어요. 길가에 부러진 씨는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쫓아 먹었어요. 돌밭에 부러진 씨는 잠깐 싹이 나오지만은 햇빛이 나니까 완전히 또 뿌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는 이제 자라다가 잡초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어진 씨는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부흥회에서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뭐 길가 같은 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어요. 가시떨기, 잡초가 무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갈아엎고 잡초 캐내고 돌 씹어 던지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심으면 돼요. 그럼 좋은 땅이 됩니다. 이런 100배 맺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이제 보리하고 밀을 심었는데 밤중에 원수가 가라지를 부러 간 거예요. 이때 주인에게 종이 와서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남겨도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대. 추수 다 끝날 때 가서 이제 다 불에 태워버리면 된다.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최고 행복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투자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가치 있는데 투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투자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에 어떤 비유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겨자씨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면 진짜 겨자씨 파는 것보다 가짜가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작은 걸 자꾸 찾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담배씨보다는 조금 더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담배씨가 굉장히 작아요.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1년생 풀입니다. 제가 겨자씨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 키랑 여러 번 재봤어요. 한 3m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1m부터 한 3m 사이. 이렇게 새들이 와서 깃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작은 거 심어서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커진단 말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씨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확장될 만하죠. 예수님이 12제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캐톨릭 정교회 다 합쳐서 한 25억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확장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드셔요.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천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어릴 때에 소풍하면 밀개떡, 밀가루에다가 누룩 넣어가지고 빵 쪄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보통 때는 이제 그 보리겨로 만든 그 개떡. 그거 많이 먹으면 나중에 혀가 얼마나 까까로운지요. 소풍 가면 밀가루로 이 효모 넣어가지고 빵 사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싸가지고 가면 얼마나 춤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자가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했습니다. 서말은 한 30리터로 돼요. 보통 한 100명 내지 150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룩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게 되죠. 아주 맛있는 빵이 되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만나는 거예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속에 옛날에 해산된 통진당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번에 몇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그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그 이상한 그 당대표가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뭐 공산주의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했잖아요. 저 북한만 남아있잖아요. 조용히 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행복이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요. 발견하고 나면 다 팔아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자, 우리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감추인 보화와 같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뒀습니다. 금은 또는 뭐 진귀한 보화를 숨겨뒀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항아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바퀴 뒤 이런 데다가 파고 숨겨두거든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 이게 소유하다가 또 팔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땅을 사려고 가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얼마나 좋은지요. 밥값보다도 보화값이 훨씬 더 비싼 거야. 어떡할까요? 집에 들어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대요. 밭에 사면은 그 보화를 자기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집에 있는 뭐 온갖 거 다 파는 거예요. 다른 땅도 팔고 심지어 모자라면 집도 팔고 안 그러면 금은 폐물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왜요? 그 바다들에는 감추인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대단한 보화예요.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만은 영적 눈이 안 뜨이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인생의 목적을 찾아 참 엄청 애를 쓰고 책 읽고 사람 만나고 해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최수상이라는 전사님 늘 강단에 올라가시면 우리는 죄인이고 구속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뭐 전사님 만날 그런 얘기 하냐고 할 말이 없냐고 이렇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게. 저를 죄인이라 그러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뭐 죄 지은 게 뭐 있는데. 내 법적으로 내 죄 지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게 와닿더라고요. 맞다. 내가 죄인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열린 거예요. 질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하늘의 행복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온 거죠. 이걸 맛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험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면서 여러 사람이 중심 이동이 됐어요. 내가 주인 된 데서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이랑 가치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됐죠. 새로운 인생이 되니까요. 재정도 부어주고 다 부어줍니다. 부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감추운 보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살면 행복해요.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밭을 사고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드디어 밭을 사서 이제 감추어진 걸 파내가지고 감추어진 보화를 꺼내야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자, 5절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소유를 사느니라.
이제 장사꾼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이제 농사에 관한 그 농부가 땅 산 이야기 한다면 여기는 장사꾼들은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꾼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진주 장사꾼은 보면 진주를 여러 군데 가서 샀을 거예요. 그 당시 홍해에서는 좋은 진주가 났는데요. 어떤 진주는 수백만 달러가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은 진주가 좀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굉장히 진주가 비쌌어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면서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평생에 처음 보는 진주야. 극히 값진 진주.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하는 그런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팝니다. 소유 가운데는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진주도 있을 것이고 뭐 안 되면 결혼 반지도 팔 수도 있겠죠. 온갖 거 다 파는 거죠. 팔아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산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나라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이런 기쁨,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하늘의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수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까?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두 비유에서 공통되는 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들을 샀다,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팔 만큼 하나님 나라는 귀한 거예요. 내 거 다 팔아도 안 아까워. 부동산뿐만 아니고 하여간 모든 거 다 팔았어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산다면은 한 개도 안 아깝다 이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거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행복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복음 전하고 지하 삼는 데다가 내 중심을 딱 맞추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투자한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구원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큰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 그냥 좋은 것들 찾아다녔잖아요. 땅에 그 해봐도 또 별거 없어요.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뭐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자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라 가치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만큼 행복해지는데요. 오늘 47절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로 끌어내었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갈릴리호수에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물은 저인망을 말합니다. 성경에 한 번만 써 있어요. 헬라를 읽어보면, 자, 이 저인망을 보면 두 대의 배가 이 그물을 끕니다. 이 그물 길이는 보통 220에서 한 300m 되는 그물이고요. 그물의 높이는 한 8m. 그 다음 배 쪽에 끄는 저쪽에는 한 1.5m. 그리고 위에는
나무 조각이나 코르크로 이렇게 뜨게 만들고 밑에는 줄을 달아서 까랑게 만들어요. 두 배가 이 저인만 그물을 갈려옷을 쫙 끌어들게 될까요? 온갖 물고기가 다 들어오겠죠. 이 그물을 이제 땅에 가지고 옵니다. 앉아서 이제 갈라내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그러지도 않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죠. 못된 물고기는 이제 먹을 수 없는 물고기. 유대인 같으면 이제 구약에서 부족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 또 독이 있는 물고기, 이런 물고기는 버리고요. 먹을 만한 좋은 물고기는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49절 50절 읽어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세상 끝에도 이와 같대요.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그러지 않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듯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갖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진대요. 그래 풀무불에 던져 넣어갖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도 상급의 심판대에 세워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사람은 검멸관, 영광의 멸관 씌워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든 깡통 차고 있으라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별 상이 없어요.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만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 축제에 행복 코스에 한 명씩은 우리가 한번 인도해 봅시다. 더 많이 인도해도 안 말립니다. 적어도 한 명씩은 우리가 행복 코스에 와서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 행복해질 때에 나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균형 있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5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설명을 곁들인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제자들 보고 모든 걸 깨달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서구가 한 100년 안 돼서 이슬람에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안타깝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 20억으로 잡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다 2억씩 넘어요. 이런 그 이슬람화가 지금 뭐 서구, 동남아, 아프리카, 뭐 미국도 계속 파고들고 있죠. 한 100년 지나면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슬픈 일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친 거야. 신학교가 이성으로 성경을 보기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상원 의원을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교도관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교회가 예루살렘의 시작에서는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그리스도 가서 철학이 되고 로마 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슬픈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참 슬픈 이야기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운하교는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주로 변화시켜서 12자 삼는 생명과 사랑이 뭐라고요?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거야. 이 모든 걸 깨달았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5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 LA 가서 크래프트시라는 그 서기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성경을 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인쇄 안 합니다. 꼭 쓰게 돼 있어요. 서기관을 써서 성경을 팔기도 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 것과 옛 것을 그것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새 것은 뭘 가르칠까요? 복음, 신약을 말합니다. 뉴테스타먼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새 것은 신약을 말해요. 옛 것은 뭘 말할까요?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요. 구약을 뿌리로 해서 신약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 개신교는 보면 그 신약을 너무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또 천주교는 보면 또 제사, 미사 이 의식에 강조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신구약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신약만 보고 해석한 사람은 수평적 제자만 해석을 해요. 이웃하고 열방까지 선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같이 보는 사람은 구약은 선민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얘기는 요단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음 전하고, 신약으로 해석해보면 이삭은 야곱은 12아들. 주의적으로 제자 삼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죠. 그러니까 수의적 제자와 사회적 제자의 기초, 구약의 기초 위에 뿌리 위에 신약의 수평적 제자가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것과 이 새 것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저는 옛것과 새 것을 균형 맞추려고 예를 쓰는데요. 또 이제 신약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구약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져요. 그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넘어서,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한번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주인 된 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투자한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균형 있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행복 축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늘나라의 행복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